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금 남유다의 왕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쭉 한번 20명의 왕들을 우리가 쭉 살펴볼 건데 벌써 몇 명?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명 거의 반절 왔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한번 쭉 남유다의 왕들의 이름을 우리가 한번 쭉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사울부터 한번 해볼까요? 시작. 사울,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그 다음에 여호람, 여호아하스, 아달랴. 자, 맞습니까? 자,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어제 말씀을 못 드린 게 있는데, 그 여호람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의 다른 이름이 있어요. 그게 요람입니다. 요람. 그래서 여호람 혹은 요람, 성경을 보실 때 지금 우리가 역대하를 보실 때에 사람들이 역대하가 굉장히 어렵다고 복잡하다고 느껴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지금 쭉쭉 남쪽에 있는 왕들만 쭉 나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간중간에 북쪽에 있는 왕들의 이름도 나오고 그 어머니들도 나오고, 그리고 특히 이제 오늘 본문 말씀 같은 경우는 갑자기 제사장의 주인공이 되어서 막 제사장의 이름들이 쭉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뭔가 기준과 중심을 딱 붙잡고 가는 것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 되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남쪽 왕들의 20명의 이름 이제 플러스 3명이니까 23명의 이름을 우리가 뭐 다 외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쭉 들어보고 그때 맞아 이 사람 이렇게 우리가 지금 친숙하게 아는 것은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유튜브로 함께 계시는 분들 복습 차원에서 우리 한 번 더 사울부터 우리 아달랴까지 딸랴 네, 저는 이렇게 외웠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한번 거기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여호아하스, 아달랴. 네,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과 모레 또 우리가 되게 중요한 또 남유다에 되게 좋았었던 왕의 그 새로운 왕 요아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 그 이스라엘 나라를 정말 아름답게 세우신 딱 왕궁에 정말 욕심의 눈이 욕심의 눈이 멀어서 자신의 아들이 딱 그 죽은 딱 그 모습을 보고 정말 좀 이성을 잃어버리고 정말 모든 유다를 다스릴 만한 이 씨를 내가 말려버리겠다. 그래서 그 아달랴라는 여자가 그 이제 왕위에 있던 모든 아이들을 다 그 왕자들을 다 죽여가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멈추지 않고 정말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이렇게 나쁜 정치를 했었던 이유 가운데 이유 역시도 그 어머니 아달랴가 옆에서 계속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하는 거야 해서 그에게 악을 행하게 했던 그러한 나라의 지도자가 바로 아달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달랴라는 그 여왕이자 한마디로 그 여왕의 최후의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 21절에 나와 있는데요. 저기 21절 중간절부터 보면요, 아달랴를 어떻게 했대요? 무리가 칼로 죽였더라 그래요. 그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어요. 자, 불순종해서 뭐 죄악을 저질러서 무리가 칼로 죽었습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무리가 아달랴를 돌아섰어요. 그럼 그 무리는 누구냐면 21절 처음부터 보시면 그 땅에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고 그 모든 백성들이 성중이 평온하더라 그래요. 자, 그들이 아달랴를 따르던 무리가 아달랴를 돌아섰던 이유는 정말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고 모든 백성들이 정말 그 평온한 가운데 우리가 진짜 믿고 따라야 할 사람은 이 사람이 아니구나. 우리가 따라가고 우리가 닮아가고 우리가 이렇게 닮아가야 할 그러한 사람들이 정말 이 아달랴가 좋은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무리들이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그 무리들이 어떻게 깨닫기 시작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야다가, 자, 그 제사장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뭐를 세웠습니까? 언약을 세웠어요. 그 언약을 중심으로 하여서 한 게 뭡니까?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한지라 그래요. 내가 누구의 백성이냐?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르라고. 내가 누구의 백성이냐? 너희가 다윗이 세운 그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러면 우리가 그와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을 회복해야 된다. 그 언약을 세웠다는 말은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요, 23장 1절도 나옵니다. 23장 1절 어제 본문 말씀 보시면요,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서 좀 백부장관 좀 나오다가 1절 마지막에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뭐를 했습니까?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3절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뭐를 세워요? 언약을 세우매. 그러니 우리가 잊어버렸던, 사람들이 많은 산당을 세우고 우상을 따르며 그들이 여러 가지 이방 국가들의, 이방 나라들의 그런 유행을 막 쫓아서 따라가느라 그들이 이 나라를 세웠던 그 중심과 그 정체성과 그 언약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의 백성인가,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 거지요. 그래서 이 여호야다가 했던 게 무엇이냐면 그들이 완전히 깨져버렸던 그 언약을 성취합니다. 다시 세웁니다. 그러면 그 언약을 다시 세웠던 그런 결과, 자, 누가 어떻게 이 백성들에게 기쁨과 평안을 가져다 줬냐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세웠던 것이 모든 백성들에게 즐거움을 가져다 줬고 모든 성중이 평안을 가져다 줬다는 거예요. 저는 이 오늘 23장 21절 말씀이 되게 부럽더라고요. 예,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였더라. 그게 제 꿈이거든요. 우리 모두가 즐거워하고 평온하고. 도대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을까? 말씀을 한번 찾아보죠. 자, 오늘 말씀의 주연은 여호야다입니다. 직업은 제사장. 빛나는 조연이 있습니다. 빛나는 조연이 누구입니까? 여호사브앗입니다. 여호사브앗은 누굽니까? 여호야다의 아내입니다. 제사장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언약, 그 율법을 성취하고 싶었어요. 늘 마음속엔 그런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너무너무 엉망인 거예요. 무엇을 봐도. 그런데 나라 곳곳에 산당이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그런 일들이 나라 곳곳에, 도시 지역 곳곳에 세워지고,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산당을 쫓아다니면서 막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봐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나라의 민족과 백성들이, 그 왕으로부터 시작한 모든 사람들이 북쪽의 아합의 행적을 열심히 따라가는 모습을 바라봤던 그러한 여호야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고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 있는데 이 나라는 완전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답답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한 여자가 등장을 한 거예요. 아달랴라고. 예, 그 아들의 죽음의 모습을 보고 완전 눈이 뒤집혀서요, 모든 아들들을 자기 손으로 다 죽여버리고 본인이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달랴라는 여자가 돌아다니면서 막 사람을 죽인다는 이야기, 그러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여호야다는 더 이상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 여호사브앗에게 부탁을 하죠. 빨리 가서 이 이스라엘의 왕위를 계승할 사람을 숨겨라. 그래서 22장의 말씀을 보면요, 그 여호야다는 그 아내와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꿈을 꾸고
그 007 작전을 시작을 합니다. 자, 여호사밧, 빨리 아이를 챙기세요. 이 나라가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어요. 저 이상한, 저 미친 여자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언약이 이렇게 무너지고 이 나라가 이렇게 망할 수는 없어요. 빨리 아이를 챙기세요. 어떻게 막 그러다 걸리면 내가 다 죽는 거 아니야? 지금 걸리는 게 문제예요. 지금 이 나라가 지금 무너지게 생겼다니까. 막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샥 빼돌려가지고 침대 밑에 침실에 숨겨가지고요. 그리고 그 아이를 빼냅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데리고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예, 여기 22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나와 있어요.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그 요아스는 그 아기거든요. 숨겨놓은 빼돌린 아기.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전으로 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6년을 숨어 있는 동안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려요. 자자자자자. 6년 동안 그 아이, 깐난쟁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6년 동안 아이를 숨기면서 길립니다. 그 6년의 시간이 어땠을까요? 그 6년의 시간 동안 그 여호야다와 여호사브앗의 마음과 그들의 기도 제목과 그들의 중심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저는 이 6년의 기간이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들은 그 6년을 준비합니다. 오늘 이 반역이 일어날 그 때와 그 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요아스가 비록 7살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왕 위에 오르고 40년을 다스리거든요. 그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그 6년을, 그 무너져가는 나라를 보고 쓴 눈물을 흘리면서 준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전에 이 아이를 숨겨서, 여러분, 전 딱 한 명 누구 생각납니까? 아기 때 성전에서부터 키우는 사람 한 명 있지 않습니까? 누구예요? 저 사무엘 생각나더라고요. 사무엘. 그 사무엘이 민족을 이끌어내잖아요. 민족을 구원할 왕의 기름을 붓는 사람이 되잖아요.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자라는 게 중요하구나. 장민재 잘 듣고 있어? 요즘에는 아주 집처럼 편안하게 자요. 그래서 그 요아스가요, 어려서부터 그 성전에서 그렇게 자라오면서, 여러분 요아스의 삶을 한번 보세요. 이제 내일하고 모레 통해서 우리가 나와 보겠지만 오늘 2절 말씀에 좋은 힌트가 있어요. 일단 좋은 힌트를 우리 한번 1절과 2절 이게 말씀 보시면요, 24장 1절과 2절 보면 요아스가 왕 위에 오를 때 나이가 7살이에요. 7살. 예루살렘에서 몇 년 동안 다스렸어요? 40년이나 다스렸어요. 자, 남유다를 40년이나 다스렸다는 건 하나님 보시기에 잘한 왕일까요? 못한 왕일까요? 그러겠죠. 예, 못하면 1년 만에 죽기도 해요. 예, 길어야 3년이고 40년을 다스려요. 첫 번째 힌트, 요아스는 되게 좋은 왕일 수도 있겠구나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힌트, 2절.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 동안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대요. 자, 여기서 요아스 인생의 또 다른 힌트를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를 왜 기록했을까요? 예, 뭔가가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요아스는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어요. 그런데 제사장 여호와가 세상에서 떠난 그 이후에 그 요아스도 하나님을 떠납니다. 예. 자, 우리가 이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알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혜는요, 여호와와 함께하는 그러한 삶.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 앞에서, 성전 안에서 그들이 준비했던 그 6년의 기간이
그 6년의 기간이 7살 때 왕 위에 올라서 엄청난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열매를 낳습니다. 가장 먼저 뭘 하냐면요, 성전, 무너졌던 성전을 싹 청소해요. 법과 율례를 세워서 성전을 청소하고요. 성전을 청소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전을 왜 청소합니까? 지금 남유다의 흐름이 어땠는데요? 뭐가 많이 섰죠? 산당이 많이 섰어요. 그럼 무너지는 게 무엇입니까? 성전이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그 제사가 무너졌거든요. 그 6년 동안 성전에서 자랐던 그 요아스는요, 왕위에 오르자마자 성전 재건부터 해요. 성전 재건이 되면 예배가 회복되거든요. 예배가 회복되면요, 언약이 서지고요. 언약이 서지면 우상과 산당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처럼 그냥 착착착착 돌아가요. 지금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었던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잖아요. 16절과 17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들 왕 사이에 언약을 딱 세웠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백성이 되자 그래요. 그러니까 온 국민이 바알의 산당으로 가서 그 산당을 때려 부십니다. 여호와의 언약이 세워지니까 산당이 부셔진다는 거예요. 그의 제단들과 형상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가 먼저 집중하고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여러분, 내 삶의 우상이 왜 안 무너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녹여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모든 생각과 고정관념들을 다 녹여낼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우상도 깨뜨려집니다. 우상도 여호와의 백성이 내가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과 슬퍼하실 일, 제가 예전에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씨름했던 게, 이게 하나님 뜻일까 아닐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떡하지, 그러한 생각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떠한 마음이 들거나 어떠한 생각이 들거나 어떠한 일을 하기에 앞서서,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떡하지, 마귀가 나에게 생각을 주어서 마귀가 날 유혹한 거면 어떡하지, 이것이 선한 일이 아닐 수도 있겠는데, 그런 고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런 고민 싹 사라지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몰랐을 때는 그런 고민 되게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아니까 그런 고민이 없어지더라고요. 이 사람이 김치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모르면, 김치 좋아하나 싫어하나, 이거 먹어도 되나 안 되나, 우리는 물어볼 수 있지만, 이 사람 김치 진짜 싫어해, 알면 김치 가지고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세상은 굉장히 복잡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에 굉장히 예민하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맨날 기도를 해도 맨날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여호야다는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과 슬퍼하실 일, 이 나라 이민족이 이렇게 패역하고 모든 주변 왕국들이, 우리가 다스렸던 그들이 돌아서고 배신하고 나라를 떠나가고, 그리고 이렇게 많은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정말 저 이상한 여자가 막 정말 이 나라를 막 이상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 원인은 간단해요. 하나님의 언약이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걸 그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호야다는 그러한 나라를 지켜보면서 6년이나 성전에서 묵묵히 준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모이기가 힘들 때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모이기에 힘든 이 시기와 이 때에 우리가 그동안 준비하지 못했던 그러한 내 영적인 그러한 근육을 키워내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큰 재앙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지도 몰라요가 아니라 정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깨어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요, 우리가 더 마음을 아파요. 하나님의 언약을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는데 우리가 더욱더 큰 노력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 삶에 많은 어려움들, 많은 어지러움들,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복잡한 일들을 굳건히 세우고 내 삶에 어지러운 일들, 막 그런 많은 우상들, 그런 것들을 부서뜨리고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 내가 다 이겨낼 수 있는 그 힘, 내 삶에 그 여호와의 언약을 세워낼 수 있는 그 여호야다의 6년의 기간을 우리가 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가고 또 그것들이 준비되어져 갈 때에 여러분, 우리는 그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 그냥 뭐 건물이 커지고 사람이 많이 모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이 갑자기 커지지 않습니다. 어느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항상 청소년 사역만 열심히 하셨던 분인데 어느 대형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됐어요. 알잖아요, 청소년 아이들. 예, 막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진짜 목사님 최고예요. 절대 그런 반응하지 않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그냥 항상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자기는 똑같은데 갑자기 대형 교회 담임 목사가 됐더니 갑자기 나를 존경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엄청 많아진 거예요. 나는 분명 1년 전이나 2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설교하는데 갑자기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이 엄청 늘어났어요. 나는 똑같은데 사람들이 그렇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은 똑같아요, 여전히. 그런데 우리가요, 내면이 달라지지 않으면 건물이 커진다고 해서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들고 갑자기 사람들이 반응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부터 우리가 무너졌던 이 언약들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새벽에 불러주신 이유는 정말 어지러운 이 세상과 그 정치 속에서 우리가 지금 당장에 나아가 그 모든 것들을 바꾸고 또 모든 것들을 싸우는 일이 아니라 정말 그 요아스를 데리고 성전 안에서 6년 동안 그를 기도로 길렸던 그 여호야다의 마음을 우리가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에도 내가 정말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회복하시고자 하시는 그 개혁을 위하여 내가 무너졌던 그 여호와의 언약을 세웠던 때가 언제인가. 하나님, 지금이 바로 내 삶에 무너졌던 그 언약을 세울 때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기에 그 여호와의 언약을 바로 세워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께서 택하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우리가 올바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